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낯선 바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낯선 바람. 여러분,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을 가리켜서 돌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돌풍이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사건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의 낯선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나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심판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부터 해상길로 4,000km 정도, 거의 4,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요, 유람선처럼 그 배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잔잔한 바다를 기대하고 또한 다시스와 같은 휴양지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출발한 여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일어나 배를 막 부실 듯이 거의 다 깨부수게 만들 정도로 파도가 강력하게 치는 그 가운데,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은요,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아주 평온하게. 그러나 그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돌풍 때문에 가고 싶었던 다시스로 못 가고 바로 니느웨로 가게 되었던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 던져지잖아요. 배에서 던져지잖아요. 돌풍 때문에 배에서 던져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타고 가고 싶은 다시스로 못 가고 니느웨로 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돌풍을 보내주셔서 그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갑자기 불어온 돌풍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 돌풍을 헬라어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풍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붙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로마로 체포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닥쳐온 이 돌풍이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 아주 사나운 돌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불어와서 그 배를 깨 부술듯이 막 침범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리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과 그리고 100명의 군사가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원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276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타고 있었는데, 그곳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돌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되게 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파손될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파손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은 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배가 완전히 부서져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로 가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죄인까지 돼서 로마에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되는데 엉뚱하게 배가 파손되어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도중에도 돌풍, 바로 낯선 바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돌풍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유라굴로와 같은 낯선 바람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유라굴로와 같은, 그리고 요나에게 닥쳤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당황스럽죠. 무섭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나를 싫어서 멀리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도 낯선 바람과 같은 그런 상황을 왜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였을 때에 바로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왜 안 갔습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간 겁니다. 억지로 머리를 잡아 끌어도 안 갈 사람이 바로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풍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돌풍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요나의 의지로 결정하지 못할 일을 결정하게끔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던 배, 유람선처럼 잘 타고 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잔잔한 바다에 다시스와 같은 휴양지에서 평온하게 살 것을 기대했던 요나가 배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타고 니느웨까지 직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그 꺾여버린 의지가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돌풍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내 상황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되고 내 의지가 약하여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낯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 두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낯선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셔서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낯선 바람을 보내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도 낯선 바다를 또 바람을 만나셨습니까? 깊은 파도, 알지 못하는 깊은 낯선 그런 곳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낮이나 밤에나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또 다른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싶고 밖으로 나가서 여행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꾹 참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지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낯선 바람과 같은, 낯선 바다와 낯선 파도와 같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연단해서 금과 같이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물론 죄인의 신분이지만 압송되어 가잖아요, 로마로. 그렇다면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돼야 되는데 선한 뜻을 갖고 있고 의지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고하고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로마로 못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낯선 바람을 보내주셔서 이름도 모르는 섬에 도착한 겁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낯선 바람을 보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그 이유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276명, 자기를 포함해서 276명이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에 그 돌풍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 사나운 그 폭풍을 만나니까 두려워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다 파손되게 생기고 선원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밖에 버리고 돛도 다 찢어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표류하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멜리데의 섬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276명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 그곳은 추장들이 있고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이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바로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이 아버지의 병을 고친 겁니다. 또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틀림없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왔나 보다. 어렵사리 파성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겠느냐 하면서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는데 독사에 물렸어도 멀쩡한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보블리오의 아버지도 깨끗하게 다 치료해버린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곳에 있던 모든 원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블리오의 그런 선물들을 가득 다른 배,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는 그런 배에 다 실어주고 놀랍게 276명 한 명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결국에 사도 바울은 목적한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276명이 다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낯선 바람을 보내주셔서 276명을 다 구원하시고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낯선 바람과 같은 상황에 부딪혀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또 서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더라면 야고보서 우리 1장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내를 주신 이유는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낯선 바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람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계획하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않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개그맨 중에 김영철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안경 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못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이 어렸을 때 참 고난이 많았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조금 소홀히 했는데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한참 집중해야 될 그런 나이에 그런 고난을 겪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 하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형이 치킨을 사러 나간다고 밖으로 나갔는데 금방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도 본인이 의지했던 형인데 그 형이 사라지고 나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더랍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본인이 개그맨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개그맨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굳고 말리시더래요. 개그맨 하지 말라고 굳고 말리시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김명철 이 개그맨을 뒷바라지 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말린 거예요. 김명철도 그 상황을 다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실 것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켠으로는 나는 정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나 라고 낙담하고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개그맨이 되고 인기를 조금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3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박미선이라고 하는 그런 개그맨을 통해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이 정말 놀랍게 사라져버리고 아버지를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또 기억하고 아버지와 또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의 모든 개그의 원천을 무한 긍정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무한 긍정으로.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욕을 먹어도 웃고 비난해도 웃고 못생겼다고 해도 웃고 슬픈 상황이 와도 웃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성경에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360번이 나오는데 360일 동안 걱정한 일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360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360일 감사하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더니 자신의 그 앞길에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낯선 바람과 같은 상황이 360일 동안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한 연단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 되어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낯선 바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낯선 바다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인내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은 우리에게 더 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